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열이 문답 17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교리를 같이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소열이 문답 17문의 문제를 읽어보면요.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오르게 했습니까? 라고 문제 묻고 있습니다. 답을 한번 보면 이 타락은 인종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했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네요.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오르게 했습니까? 오르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했죠. 우리는 언제 비참함을 겪습니까? 참 사는 게 비참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 그렇죠. 외로울 때 비참함을 겪습니다. 인간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존재이기도 하니까요. 외로움을 이길 만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죠? 우린 왜 타락한 겁니까? 우리의 자만이 우리를 타락으로 이끕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는 상태가 더 문제인 것이죠. 상황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선하다고 믿는 어리석음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스스로 될까요? 되지 않는 게 문제죠. 그래서 빛 좋은 개살구로밖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충고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충고를 많이 하는데 참 내가 사랑이 없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참 사랑이 없다 보니까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감사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도 사랑해야지라는 그런 은혜에 대한 감격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피해자 같고, 내가 더 아픈 것 같고 더 슬픈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이게 뭘까요? 풀리지 않는 숙제거든요. 물론 저도 아픔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뭘까를 생각해 볼 때 제 생각으로는 이제 결론이 안 나요. 제 생각으로는 결론이 안 나는데 계속 생각을 거듭하고 묵상을 해보면요. 어떤 결과가 떠오르냐 하면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라요.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걸 알고 있는데도 그걸 남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알고 있는데 내 모습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내 삶 속에 드러내기도 사실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실패 아닌 실패를 계속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많다는 거죠. 마음같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마음같이. 근데 마음같이 내가 되면 또 내가 분명히 또 교만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생에 있어서 고민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의 삶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는 멀쩡해 보이고 화면상으로는 뭐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실상은 아무것도 없죠. 죄밖에 없는 실패하는 삶이 끊임없이 실패하고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저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평범한 사람들은 다 이런 고난을, 이런 고민들을 겪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시 외로움으로 돌아와서 외로움 앞에 장사가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이길 자가 있을까요? 죽음 앞에도 장사가 없죠. 이 비참함이라는 것이 우린 좀 더 나아져 보려고 했던 이 모든 작업들이 우리를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비참함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비참함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안 죽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 인간들은 다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린 죽음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무뎌집니다. 무뎌져요. 죽음에 대해서 무뎌지고 있어요. 내일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거든요. 그래서 계속 안 죽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 하셨어요. 재림하신다 하셨어요. 주인이 분명히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에도 안 와요. 계속 안 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언젠가는 마주하게 되겠죠.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싫다고 피해갈 수 없고 모른다고 패스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오늘 문답에서는 죄와 비참함을 동시에 다루고 있는데요. 죄를 지으면 비참함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나에게 택함을 받은 자든 택함을 못 받은 자이건 간에 누구나 겪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처음에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큰 죄든 사소한 죄든 작은 죄든지 간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비참함에 이른다고 문답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저는 알고 있는데요. 죄로 인해 무시당하고, 죄로 인해 멸시받고, 죄로 인해 외로움을 만나고, 죄로 인해 비참함을 당하며 죽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뭐죠?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왔죠. 죄는 떠나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도 죄입니다. 딴 데가 있는 게 죄인 거예요. 지금 내가 있어야 하는 곳에 있지 않는 것, 하지 않겠다 거부하는 것, 사명을 따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명령한 것도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했으니까 나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건물이 세워지지 않고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곳에 올 수도 없고 또 나갈 수도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교회라는 곳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내 자신이 교회죠. 내 자신이. 인간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샘솟아 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습니까? 교회인데 하나님만 빼고 다른 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없으세요? 그게 자신인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더 걱정하고 있는 것, 내가 길을 쓰고 들이밀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죄겠죠. 이거는 현상에 불과한 거죠. 물론 10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만은 우리가 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떠나 있으면 분명히 깨어지게 됩니다. 밖으로 나가면 깨어지게 돼요. 상처 입게 됩니다. 왜 거룩하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기 때문이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신만의 신앙이죠. 죄를 짓는 이유가 뭐죠? 달콤해서 유혹을 끊을 수 없어서 죄가 좋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더 죄가 좋으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습니다. 그게 더 보람되고요. 그걸 해야 내 마음이 놓이고요.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고 편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인이 아닐 수가 없다니까요. 줘도 말이야, 해줘도 말이야, 감사하지도 않고 말이야. 당연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나만 그런가요? 다 마찬가지예요. 감사 안 해요.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보다 더 좋고 편하기 때문에 우린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은 그 죄를 내가 내 육신으로 범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게 도움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주 관대해질 수 있고 죄 짓는 방법도 고안해낼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우리가 얼마나 생각이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를 엄청난 죄인으로 인도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껏 원하는 만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거짓도 마찬가지입니다. 우기면 됩니다. 넘어갈 수 있고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참함의 극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계명을 어기고 생각을 마음대로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생각하던 것을 행동으로 실천해서 서로가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쪽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니까 너도 당해봐라 하면서 똑같은 복수를 하는 거죠. 저도 어릴 때 복수심 많이 타올, 근데 커보니까 그 복수할 수 있는 게 아니더만요. 나를 때린 사람들, 내가 힘을 길러서 내가 복수해줘야지. 내가 20살만 되면 내가 복수해줘야지. 복수는 또 복수를 낳고. 죄가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에겐 처음부터 감사가 없었고 행복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열심히 금식하고 성경 통독하고 수련회 가고 철야의 새벽기도까지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요? 지금은 예수 안 믿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일찍 일어나고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뭐 하냐고요? 예수 안 믿는데. 심지어는 큐티하고, 네? 밤에 잘 때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네?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마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데 어떡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그냥 시키니까 해야 되는갑다 하고 해야 하는 건데, 습관적으로 하는 건데. 예수 안 믿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함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거 하니까 좋아하니까 해주는 건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서로 사람 알로 보다가 나보다 아래로 보다가 무시하다가 내가 바보, 멍청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는 것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벌어지는 상황만 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모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죠. 주님만 아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만나 주실지 어떻게 압니까? 믿음이라는 씨앗이 그 심령 가운데 어떻게 심어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겁니까? 새벽기도 몇 번 나오고 예배 출석하고 헌금하고 이거 다 조사해서 그렇게 직분 주고 세워주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럼 구원 받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대학원 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박사학위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우리가 앞날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오로지 주님만 아시죠. 이 비참함이 언제 끝날까요? 오로지 주님만 아시죠. 언제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까요?
주님만 아시는 거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이 죄악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똑같이 고집 부리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이기려고 똑같이 고집 부리고 있는데 누구 하나는 져줘야 되는데 양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줘야 되는데 똑같이 그러고 있는데 이놈은 이놈대로 저놈은 저놈대로 저러고 있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으며 무슨 예수를 믿겠으며 그런데 밥은 먹고 살잖아요. 피곤하다고 잠은 자잖아요. 에? 할 거 다 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안 믿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먼지 조각에 불과한 우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다 아는 척, 다 할 수 있는 척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선과 기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가증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가증함을 정말 싫어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서 한 번 했으면 더 해주면 안 됩니까? 10번 더 해주면 안 돼요? 큰 용서 해줬으면 작은 용서 좀 해주면 안 됩니까? 더 큰 용서 해주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대화도 할 줄 모르고 대화할 마음도 없고 불편하면 피해버리니까 안 만나니까 안 보니까 팔자가 편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인간들은. 그런 인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봤자 뭐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남 탓하고 있는 거죠. 남 탓하고. 네가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 너네가 저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인간들은 평생. 그러니까 보십시오. 고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피하고 안 보고 귀를 막고 눈을 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안 보면 되고 안 만나면 되고 휴대폰 번호 바꾸면 되고 멀리 이사 가버리면 되고 그게 끝입니다. 좀 외롭지 불편할 건 없다.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다. 인간이 아닌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인간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이 좀 되십시오. 눈물 흘리며 후회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죽음 앞에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아이고 내가 그러지 말걸 하는 후회만 남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일생이란 의미를 모르는 거죠. 이 땅에서 한 번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시간과 사랑을 마음껏 허비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때가 악하고 세월이 빠른데 그 의미조차 모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타락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참함. 근데 인간은 이게 비참한지 모르더라는 것이죠. 좋은 건 줄 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학생들이 이제 수업 마치고 막 가고 있거든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막 저 위를 향해서 막 걸어가고 정말 수많은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는데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디로 가긴요? 집에 가겠죠. 집에 가서 뭐 할까요? 밥 먹고 자겠죠.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연한 거니까. 불편함 없이
그게 제일 편하니까. 안 보면 그만이고 안 오면 그만이고 그만두면 끝이고.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것이고, 나를 왕 취급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줬기 때문에, 잘 섬겨야 되는데 안 해줬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자기가 말한 대로 분명히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을 산 그대로 내일 그대로 자기가 받을 거라고. 내가 이렇게 오늘을 산 그대로 내일 그대로 나한테 다가옵니다. 내가 대한 그대로 자기가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인 거죠. 인과응보 아닙니다, 이거. 우리는 그런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구원까지도 흔들리는 것처럼 생각해요. 저 인간은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당신의 영역이 아닌 거죠.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감사가 나오려고 하면요, 끊임없는 무뎌진 그 영혼에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감사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도 사랑을 못 받아보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혹시 미용실에서나 이발소에서 내가 받는 이런 마사지 같은 거, 그 기분이 좋길래 이런 것도 사랑인가요? 이런 터치, 뜻없이 해주는 터치들, 그런 챙김들, 돈 받고 해주는 그런 것들, 그 금액에 만약에 미용실을 이용한다면 커트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조차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사랑을 못 받아봤으면, 사랑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으면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겁니까? 인간의 타락 뒤에는 결국 왜곡된 사랑만 남을 뿐이고, 결국 눈물 흘리며 후회하며 땅을 치는 일뿐이고, 결국 뭐죠? 후회만 가득하더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비참함을 겪고 있어요. 이 비참함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죠. 복 있는 자의 삶을 늘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복의 비밀, 행복의 비결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뭐겠습니까? 행복의 비결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뭘까요? 거룩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옆에 계시는, 내 옆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죄와 비참함에서 건짐을 받는 유일한 비결이자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